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앞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심이라. 여호와께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기리라. 아멘. 네, 오늘까지 해서 시편 2편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시편 3편을 같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의 이제 초두에는 나라와 민족들 또 땅의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일어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는 뭐냐 하면 그의 메시아를 시온산에 세우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 이 대적하는 나라들과 권세를 다스리고 굴복시키기에 좀 나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거친 성전과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신 일은 단순히 다윗의 일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담고 하신 그 일이시고 또 언약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쭉 공부하다 보면 구약 언약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지점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다윗 언약이 있죠. 물론 이제 그 뒤에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새 언약을 이제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다윗 언약에 의해서 사실은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를 세우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시온산에 세우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정점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의 의미는 범죄한 아담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신 자리에서 함께 주신 여인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약속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인의 후손이 언약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치리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또 실로가 오심으로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그 약속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복잡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쯤 해서 그 12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쭉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언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그 12아들 중에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죠, 그죠? 당연히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의 그 왕권,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의 왕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은 미미했고 굉장히 좀 큰 제약들을 범한 유다에 대한 후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적 경륜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각자 자기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였더라 하는 그 구절이 사사기에 이제 3차례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이 그 시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다윗 왕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일, 또 그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나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우선은 솔로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 왕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윗 언약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 왕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왕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그 진정한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든 일들이 사실 이 예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근원을 주님께서 밝히신 것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하신 약속은 사람을 끼워 범죄하게 한 뱀의 세력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면 감사하죠, 그죠? 굉장히 기뻐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기도, 최고의 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악에 대한 영원한 승리예요. 이 뱀의 그 유혹으로 인하여 죄악에 빠짐으로 일어난 모든 죄와 악의 문제들이 제거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회는 그야말로 그 낙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시온에 세우신 일로 성취되죠. 여러분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취임식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되신 메시아의 취임식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게 이제 참된 성취라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시온에 이제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처절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왕의 모습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일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그 약속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이 참된 승리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생각 잘 안 하죠.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우선으로 오실 그를 가리켜 나의 주라고 부르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그를 가리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아기 곧 사람으로 나신 자이면서도 그는 기묘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전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있죠. 여기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거의 완전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한 아기가 우리가 가운데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람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때 당시로 봐서는 모든 내용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메시아는 단지 다윗과 같이 죄 많은 인생 꾸낸 자가 아니라 그 신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그 지위에 앉아 다스릴 예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오래전부터 죄악이 처음 시작되는 때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제 메시아로서의 유업은 땅끝까지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전부에 이르게 하시겠다. 온 세상이 메시아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쫓겨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아직 그 완전한 그 최종적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구속의 역사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교회는 종말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성취된 공동체이기도 하고 종말의 성취를 바라보는 공동체이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지만 더 분명하고 성취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적 공동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이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이 본 말씀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은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메시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를 베풀어 가실 것인가, 어떤 종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편 2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끗해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신 뜻은 사실은 크게 말하면 한 가지고 구분해서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워서 뭘 하시려고 메시아를 세우셨느냐 하면, 첫째는 온 땅의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저들의 행위의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이제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께서는 반역 세력들을 다스리시되 철장과 같이 강인하고 굳센 권세로 깨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핫상해가지고 반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철장이란 말은, 철장이 뭐죠 여러분? 세막대기. 근데 뭐 끝에 좀 날카로운 것도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전쟁 할 때 나가서 싸우려면 거기.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삼국지 뭐 관우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무거운 그 창을 들고 반월도를, 청룡 반월도인가 뭐 이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그 무게 있는 한번 맞으면 그냥 끝장나는 그런 이제 세몽둥이다 그 말이에요. 세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질그릇을 쳐서 깨뜨리듯이 가혹하게 철저하게 때려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메시아의 통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또 메시아라고 하면 굉장히 온유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났냐? 아직 안 일어났죠, 그죠? 마지막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중에 가죽을 껍질을 벗겨내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뒤엎으시고 태우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멸절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한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죄악의 세력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올 왕이 가진 규, 혹은 이제 요즘 번역에는 홀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봤어요 그거. 여러분들 봤어요. 그게 뭔지 어디서 봤을까요? 드라마에서 봤죠. 사극 드라마에 보면 그 신하들이 다 이렇게 관봉을 딱 이렇게 입고는 손에 뭐 들고 있죠. 그거 보셨습니까? 요런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보면 왕이 평소에는 안 되는데 무슨 중요한 국가적인 의례가 있을 때 왕도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우리 조선시대 왕도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뭘 들고 들어와요. 이렇게 들고. 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저만 봤나요? 보십시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홀이에요. 홀. 이건 철장이 아니고 이건 막대기 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관직이 적혀 있고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의 홀, 그것이 다 유다 지파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죄악을 멸하실 권세가 메시아에게 있고 메시아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시니까 모든 백성이 그 왕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은요? 그 백성이죠. 복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복종합니까? 왕에게 복종 안 하면 이제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왕에게 반항하고 막 대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대역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리를 틀기도 하고 본장을 치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들이 저기 깃들었네요. 자, 그러니까 왕의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그냥 흰 옷 입으시고 머리 길게 기르시고 이렇게 오라한 분을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모습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굴 보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비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위험에 순종하는 자세를 신앙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도 바로 하고 옷도 이제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때 중세 16, 17세기 때 부자들 아니면 옷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청교도들 예배 나올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세수 안 하고 막 이런 농사 짓고 이런 분들도 그날 아침에는 깨끗이 자기 몸을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청결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왕 앞에 왕께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인이 파카 입고 왔는데 흰 옷 입고 왔잖아요. 제일 좋은 옷이죠? 네,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맞춰서 가장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순종하는 자세를 신앙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공포심과는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삼가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살 때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뭔가 마음을 삼가야 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경건에 있어서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막 풀어주고 막 이런 거 쉬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참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신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죠. 즉 그들의 반역에 상응하는 보응과 심판을 위한 것이 메시아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역 세력을 멸하시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명만 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메시아 앞에 공포감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 철장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과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목적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한 자라 할지라도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믿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신 주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말의 톤은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철저으로 깨부시겠다 하는 말과 톤이 다르죠. 그러니까 너희가 더 깊이 좀 생각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의 존존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평안입니다. 시편 2편 11절 그 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세상 군왕들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반역을 백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그들이었는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해라, 섬겨, 떨며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자세를 이제 버려라. 이걸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은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짓밟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밥 먹듯이 하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경외함으로 라는 말과 떨다 라는 말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알아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경외감과 떨림은 단지 두려움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한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고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반역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에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고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제약 가운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았던 영혼이 마침내 안식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이제 매우 중요한 신학자요 또 교우이죠. 이분께서 고백록에 이분은 청년 시절에 굉장히 타락하고 이단에 많이 접하기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생아도 나왔어요. 사생아가 아니고 그 혼외자도 나왔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숨기는 자가 됐는데 그의 고백록 1권 1장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거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 살도록 만드셨고 당신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이 구절을 보면 멍에를 메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뜻 안에서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멍에가 어떻다고요? 이 멍에는 쉽고 또 우리에게 가볍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2절 B를 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입맞추, 거룩한 입맞춤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는 좀 종류가 달라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인데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입이 누구 입이겠어요 여러분? 왕의 입이겠어요? 우리의 입이죠, 그죠? 입을 맞추는데 어디 맞춘다고요? 네.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의 발에 입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여왕 아련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나 할 때 보면 반지 이렇게 내밀고 입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은 죄악의 세력을 철장으로 다스려 지르까지 깨어 부수실 메시아께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굴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굴복해라. 이제 굴복해라. 제발 좀 굴복해라. 그 메시아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그의 메시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자다. 제가 저번에 동양 세계에서 이제 왕에게 복종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하는 말인데요. 자, 조아라는 그 행위, 그 말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신하들이 군주에게 정기적으로 문안을 드리는 의식. 이게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는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제 왕께 문안 드리는 의식입니다.
군주의 권위를 드러내고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왕을 아련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이 아련이 또 나오네요. 아련은 신하들이 군주를 만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의식입니다. 군주와 신하 간의 소통을 위해 중요한 절차였다.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왕과 의논했다는 것이에요. 의논했다. 그 다음에 상소라는 것이 있는데 신하들이 군주에게 정책에 대한 건의나 비판을 글로 올려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주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신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이었는데 우리에게 뭐 하나님께 뭐 의견을 제시할 그건 없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자신의 생각을 갖고 왕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납세라는 것이 있죠. 백성들이 군주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군주의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물론 세상에 왕에게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있어서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제가 큐티 하는 거 있죠? 큐티 하는 걸 막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왕을 좀 뵙겠다. 왕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큐티를 하세요. 청년들 딴 데 모여서 합니까? 근데 왜 안 들어와요? 그 청년들은 딴 데 가서 하면 역적 모이니까 빨리 자수하십시오. 이렇게 알겠어요? 하지 말고 들어와서 좀 하세요. 아침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왕께 아뢰고 왕의 뜻을 구하고 하는 일들이 그 백성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을 통치에 복종하고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해요. 왕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있죠.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밑에 한 구절이 더 있네요. 한 문장이 더 있네요. 자,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거역하느냐는 그의 멸망과 축복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나타낼 때 그는 아직 걸어야 할 때가 많이 남은 때에 또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급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와 장소는 모르지만 메시아의 통치는 이런 긴박함과 엄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긴박함과 엄중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반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통치는 필연적으로 죄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처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지만 이제 이게 악을 철저히 제거하는 이것이 메시아의 목적인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뭐라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건 역시 원문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이건 메시아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메시아에게 전하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모두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편 2편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처음 배경이 뭐냐면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살 길이 있다고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시냐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냐?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자들이나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반역자들에게도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반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그에게서 피난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살 길을 얻기 위해서는 메시아께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보낸 목적은 죄에 대한 공의롭고 무서운 진노로부터 피할 곳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이 복이 있다 그러죠? 그죠? 시편 1편, 2편을 묶어서 얘기할 때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걸 가지고 합니다. 앞에는 복으로 시작했잖아요. 맨 끝에 뭐로 끝나요? 복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 와 진짜 좀 안 입고 온 사람들 있죠 여러분. 안 입고 없단 말이 좀 그렇긴 하나요? 어떤 사람이 안 입고 없냐면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안 입고 온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은 저 심판 가운데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지금 이까지 데려다 놨는데 마치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식한 자들이에요. 메시아께 피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멸망. 철저한 멸망.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게 그 왕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바로 그 메시아께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예배 시간에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안식처가 아닌가 봐요. 예배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시편 2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권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난 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것이 없고 모조리 죄악으로 오염되어 더럽혀진 이 비참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심판과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보다 더 깊고 놀라운 비밀과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처리하면서도 죄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죄인을 살리심으로써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신비롭고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죄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죠? 그럼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그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살려놨는데 계속 죄를 지고 댕겨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구해놓은 자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 악을 온전히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사는 동안에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를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지만 이 진노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위에 쏟아부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이로써 죄인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 길을 얻은 죄인의 마음과 행실에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참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흠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는 흠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악한 자는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과 멸망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피하여 피난처로 삼은 자는 모두 복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고 바라시는 바는 나는 내가 죄 가운데 망하기를 원치 않노라. 나의 아들 안에서 살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2편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세계관의 틀이 좀 잡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3편 하죠. 3편 잠깐 보세요. 그 뭐 앞에 표제가 뭐 달려 있습니까?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증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때 보면 다윗의 태도가 좀 어정쩡하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몇 군데 있어요. 압살롬한테 쫓길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또 메시아의 표상으로서의 다윗의 삶이 있죠. 자, 이런 많은 주제들이 또 시편 3편에 나옵니다. 시편 3편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